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더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우리가 읽어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 상황의 그림 속에 한 사람도 거기에 왔고 스스로 올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표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가져왔고 그 38년 된 연약한 자를 이렇게 같이 그곳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못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38년 동안 언제부터가 됐는지는 모르고 또 얼마나 어떻게 또 편찮았는지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어떤 이는 그곳에서 38년 동안 그 물이 동하기를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이다 라는 얘기로 생각하기도 하고 38년 동안 아팠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픈 상태는 더 길었는데 또 여기 와 38년 된 또 38년 동안 그 바람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내용을 설명하기도 하는 핵심은 그게 얼마나 됐느냐에 언제부터였느냐보다 38년이라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지체가 얼마나 몇 번이나 그 물이 동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았는지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이 아픈 이의 스스로의 표현을 부르면 아무도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와서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가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낫느냐 낫지 않느냐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에 비추어서 그 연약한 자, 성경에서는 병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어떤 병으로 어떻게 연약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대답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거기서 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설사 사람이 없어도 내가 그곳에 애써서 갔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린 것이고 그게 이제 이 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1등을 해버리는 거죠. 딱 한 명만 그곳에 들어가서 나와야 병이 낫게 되는데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 1등이고 난 항상 뒤에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있고 내 자리를 들어라라는 단어를 하나 쓰고 있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지 한마디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대화 속에서 요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세 번의 동사를 써서 얘기했는데 9절에서는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또 내려가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내들의 공의에 예수를 계속 쫓아다녔던 죽이려고 흠잡으려고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인데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은 기록하기를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날을 갖다가 집어넣고 요 날인데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으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반복해서 11절에 이제는 직접 병자가 그 행위를 했던 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어나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단어가 나았다라는 단어가 있고 세 번째는 낫게 하였다라는 단어, 낫게 한이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뒷말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의 내용이고 12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반복되어 계속 나오는 이야기 속에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건너뛸 수 있는데 요 네 번에 걸쳐서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13절에 고침받은 사람과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고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했고 그때에 15절에 가시면 이전 15절에 가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다 라는 얘기를 하러 간 거예요. 분명하게 처음에는 모르고 피하여서 몰랐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 하나는 나를 낫게
낫게 한 자, 나를 낫게 한 자,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다. 이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는데, 앞에 일어나 라고 하는 메시지가 뒤에서 나아서 라는 메시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낫게 하였다 라는 메시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나를 고쳤다 라는 메시지로 바뀌는데, 그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실제적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이후로는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라는 단어 가운데 넣어놓은 게 나았다라는 단어하고 나를 고쳤다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빠진 상태에서 뒤 얘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갔던 이가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 그런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 요 단어가 설명이 길더라고요. 다른 데 찾아보면 설명이 길어요. 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를 구약으로 이렇게 가보면, 구약에 있는 그 어떤 단어를 이렇게 가지고 요 일어나라는 단어를 쓸 때, 이 구약 히브리어에 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달리다 콤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일어나라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는 누가 하시는 얘기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콤이라는 단어, 일어나라는 단어가 이 뜻을 가득 품고 있는데, 이게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오직 그 38년 동안 그 아픔 가운데, 아니 처음부터 그 인생을 처음부터 붙들고 계셨던 그 유일하신 분이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거. 네가 잘해서 일어나 봐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일으킬 테니, 내가 너를 붙들어 다시 세울 테니, 내가 너를 다시 만들어 고칠 테니, 아니 내가 너를 걷게 할 테니, 내가 일어나 걷게 할 테니 너는 걸어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메시지가 오늘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38년 동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도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38년 동안 자기의 삶의 고통 가운데, 내 삶이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리에, 어느 때에 언제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평생의 주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고쳐줘서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일어나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니 이제 너는 너의 주인 삶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이렇게 펴놨던 것을 들고 올라간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자리를 가지고 그대로 그 삶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뒤에 걸어가라는 개념 자체가 산다는 개념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처음부터 인도해 가시고 나를 만들어 오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손에 붙들려 오늘 내 자리에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던, 내 삶이 아무리 깊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연약하며 깊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내가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다 1등한다는 항상 뒤에 젖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그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환경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노수에 넣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가 갈 때 모든 사람은 다 1등으로 가 있고 나는 항상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주님 말씀하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한복판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고쳐서 다시 새롭게 해서 그 걸음을 걷게 할 테니 너는 일어나 내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그러하다고 말해요. 다 남들은 이것 때문에 말하고 저것 때문에 비난하고 때로는 저것 때문에 내가 못 도와준다고 그러고 때로는 안 된다 그러고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 갔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 있기도 하고 이런 거 언제나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삶의 한복판에서 베데스다 그 한복판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가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너가 일어나 걸어가라가 아니고 일어나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으니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나아서라는 단어로 바뀌고 이걸 나를 고치겠다는 말로 바뀌고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나를 낫게 하였다. 이 낫게 하였다가 건전하게 하였다. 건강하게 하였다. 새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한, 건강하게 만든, 건강하게 창조한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그 자리 속에서 그 믿음으로 걸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찾아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함께 그 걸음을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 있더라도 무엇을 하고 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다시 반복하여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오늘 저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나를 고쳐서 나를 낫게 한 건전하게 만들어서 내 자리 속에서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이는 예수시다 라고 말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유일한 고백이었어요. 나를 고쳐서 새롭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가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삶의 형편이 이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항상 1등하는 자리에 난 항상 뒤에 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몸의 질병 때문에 몸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어떤 거 하고 싶은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말씀하신 그 존재 자체, 그렇게 서 있는 너 존재 자체가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한다, 뭔가 하나를 더 한다는 건 그건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더해서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존재로 있고 그 하나하나 하는 건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 하는 게 가치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못했다가 아니고 내가 존재 자체가 100이에요. 100. 이미 완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작고 아니고 100개 많고 하나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숫자를 봐도 하나가 얼마나 크냐 작냐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많으면 크고 숫자가 작으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삶, 하나의 행동, 하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늠할 수 없는 큰 축복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이미 복받은 자리고 이미 은혜의 자리고 이미 하나님 이렇게 세워놓으신 자리고 그 자리를 마음껏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삶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뭔가 결과를 내어놨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어놔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져 있다니까요. 이미 일어나게 하신 분의
의하여 새롭게 부활된, 새롭게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놓은 너 뭐 했니? 너 뭐 놓았니? 뭐 해놓았니? 이건 다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른 거 기대기에서 등수먹여가지고 자기가 편리할 때 채점해서 이리 빼고 저리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으로 같이 매겨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같이 매겨진 존재예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예요. 사랑의 존재의 가치예요. 그 삶을 믿음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어도 그 메시지가, 그 음성이 그에게 들릴 때 그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그 자리에서 그의 고백은 나를 고쳐 새롭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하든, 누가 하든, 아무것도 안 하든, 다른 사람이 앞에 나는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행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도 충분히 그 누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삶을 더 멋지게 걸어가 살면 그게 복이에요. 걸어가 가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혀지고 그것은 세상에 만들어놓은 가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가치 있는 삶을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살아감으로 그곳에서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시라는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하며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같은 말씀을 여러 모양과 형태로 가르쳐 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된 연약한 지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고 친히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그 맡겨진 자리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걸음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그 걸음을 친히 걸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나를 낫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듣고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평생에 기억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걷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가 더 크게 들리고 더 분명하게 들리고 더 정확하게 들려 그 맡겨진 삶의 인생을 가치 있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